예수님께서 지난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예수님 기적은 전부 다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모든 기적들을 사람에게 대상으로 행하시는데 사람이 아닌 자연을 대상으로 행하는 기적이 두 가지가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모두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서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연 중에서 하필이면 바다를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까? 그것은 바다가 가지는 상징성들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바다는 어떻습니까? 해양 강국, 바다를 정복하고 바다를 차지하는 나라가 강국이 됩니다. 바다는 수많은 생명과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다는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정말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 옛뱀, 괴물 이런 것 전부 다 바다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모든 악한 것들의 은신처가 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들 다 어디에 올라오느냐면 사단의 쫄긴 짐승들이 바다에서 그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다는 정말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바다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신도 어디 푸닥거리를 해도 무당짓을 해도 뭘 용왕님께 제사를 드리도 바다는 어떻게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다는 두려움이었는데 고대인들은 이 바다는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걷는 것이지요.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사건도 사실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풍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때론 굳이 예수님이 잠잠케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큰 태풍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잠잠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좀 있으면 어쨌거나 잠잠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인내심이 많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욥기 9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하늘을 펴시며, 고대인들은 저 넓은 하늘을 도대체 누가 저렇게 폈을까? 정말 저 끝도 없는 저 하늘을 누가 폈을까? 인간이나 다른 건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저 바다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빠져들고 빠져 죽기만 하는데 과연 저 바다를 밟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저 바다 위를 밟고 설 수 있다. 욥기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바다를 밟고 서신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지난주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1+1 기적 사건인 것이죠. 바로 그 앞에 어떤 1+1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 이 두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가장 낙심하게 하는 1+1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고향에서의 배척과 세례 요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과연 사역을 포기해 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은 더 위축되어질 것인가? 그런데 그 사건들 바로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사건,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건넌 이 두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1+1 사건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은 이 두 기적을 보고 비로소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3절, 이번 주 외워야 될 우리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아멘. 우리가 읽고 있는,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까지 모두 마태복음에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일 첫 번째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에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보자마자 이 귀신들이 귀신같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귀신들이, 이건 신앙 고백은 아니죠. 근데 알아보고 그렇게 처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딱 증거해 주죠. 두 번째는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번에는 누가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저분을, 저 사람이신 예수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또 독특하면요, 예수님도 보통은 다른 사건들 아무리 많은 기적이 있고 해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까지는 소개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암시하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나니, 요한복음에는 주로 네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구문을 쓰는데요, 이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적인 자기 선언을 하실 때 바로 이 에고 에이미,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내다, 나는 나다,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께서 따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신약 성경 중에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자신을 신적 자기선을 할 때 에고 에이미를 7번이나 쓰시면서 나는 세상의 참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마태복음에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네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스스로도
이 사건들 앞에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4절 이후부터 짧게 소개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게네사렛 땅에서의 병자 치유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이 게네사렛 땅에서의 병자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충하고 확정짓는 사건입니다.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지 하고 예수께 많은 병자들이 나오는데, 진짜로 예수님의 옷자락 얘기도 안 하고 다른 것도 없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다 나음을 얻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오병 열어볼 때,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이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와, 이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걷는 모습 보면서도 이건 또 뭐지 하고 막 정말 우와 하는데, 진짜 이제 우와 놀라기는 하는데 정말로 내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제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제자들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마태복음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많이 전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극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목사를 세우셔서 설교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저보고 목사님, 하나님이 설교하랍니다. 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랍니다. 뭘 전할까요? 딴 거 아니라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 전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굳게 믿으시고, 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다면 오늘 33절에 이들이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들이 하는 행동은 엎드려 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분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엎드려 경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때에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에 첫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것을 강조하면서 또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고 나와 동떨어져 있다면 내게는 참 아쉬울 텐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놀랍게도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위대하고 멋지고 훌륭하신 그분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뭐 하시느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언제 찾아오셨는가? 오늘 본문은 가장 찾아오기 힘든 시간에 어디를? 가장 위험한 곳을, 코로나가 득실득실하는 바로 그곳에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찾아오기 힘든 시간에 가장 위험한 곳, 모든 사람들이 가면 위험하다고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까지 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다가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서, 이 사람들 어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겠다 할 정도의 풍랑이며, 그죠? 저희도 섬에 살면서 웬만한 바람에 파도에 크게 겁을 안 냅니다. 근데 섬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하는 파도가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지금 이 어부들 출신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겠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풍랑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오늘 25절 말씀에 그 시간이 밤 사경이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새벽 3시, 4시 때입니다. 밤중에서 가장 깊은 밤을 새벽 3시, 4시경으로 표현하는 거죠. 가장 어둡고 깊은 밤. 다시 말하면 그 밤에는 아무도, 사람들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119에 전화를 해도 안 받는 시간. 내가 정말로 어려워서 청해부도원들이 힘들어서 청와대에 전화를 하고 싶어도 밤 새벽 3시에, 그러면 청와대에 전화 안 하면 어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좀 구하면 되는데 새벽 3시, 4시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배도 없다는 거죠. 그 밤에 풍랑이 일기 때문에 바다에는 아무도 나오지도 않은데 밤도 새벽 3시, 4시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게다가 위치가 어디라고 합니까? 그 장소가 육지로부터 수리를 떠난 곳이다라고 24절에 말하죠. 요한복음에는 이 장소를 육지로부터 10여리를 떨어진 곳이다. 십리가 4km죠. 10여리니까 4km, 5km가 넘게 떨어진 곳입니다. 장소가 만약에 육지에서 가까운 곳이었다면 위급하면 그래도 빨리 배를 육지 쪽으로 대든지 아니면 육지에서 군함을 보내든지, 그런데 장소마저도 너무 바다 멀리까지 가버렸어요. 밤 사경입니다. 어느 레이더가 도대체 어디쯤 조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텐데, 그 넓은 바다에 새벽 3시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게다가 태풍은 몰아치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쯤 있는지 알았어. 안다고 해도 군함을 띄우려고 해도 119를 보내려고 해도 파도는 너무 세고 정말로 밤은 깊고, 결론은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러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아니면 청해 부대가 저렇게 조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했는데 아무도 이 밤에 또 이 위험한 곳에, 뻔히 보이지만 뻔히 알지만, 근데 지금은 알기도 어려운 상황, 아무도 도와주고 구원해 줄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죠. 마치 지난주 오병이의 기적의 빈들에서의 저녁과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하필 이런 날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처럼 100명만 오면 그래도 어찌해 볼 텐데 이 빈들에 하필 10,000명이나 모여버렸어요. 생전에 때는 잘 안 오더만 오늘 하필 꼭 이 빈들에 그냥 막 음식도 좀 해놓을 때 좀 많이 왔으면 도와줄 텐데, 이 빈들에 10,000명이 넘는 사람, 시간도 아침이면 어떻게 지금이라도 급하게 조달을 해볼 텐데 저녁 시간에 어디 가서, 모든 상점들 다 문 닫아버린 시간에 어디 가서 할 수 있는가? 하지만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 그분이 손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니 바로 그 빈들 그 저녁에도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상황이죠. 밤 사경 바다 한가운데 해필 시간이 이 늦은 시간, 좀 대낮이면 그래도 어떻게 구원의 손길이 미쳐갈 텐데 이 한밤중 새벽 3시에, 그리고 하필이면 정말 좀 바다에서 한 100m 가서 사고가 났으면
근데 하필이면 그 바다 한가운데, 하필이면 또 풍랑은 이렇게 많이 치는 그곳에 아무도 찾을 수도 없고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낭패를 당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군함을 띄워보내는 것이 아니고 헬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119나 특수부대원들을 구조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것도 그 바다를, 그 풍랑 있는 바다를 밟고 지나오면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그렇게 늦은 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깊은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아무도 정말 활동하지 않는 그런 멀리 떨어진 위험한 바다, 가만히 있어도 밤바다는 무서운데 풍랑이 있는 그 깊은 바다, 그 바다 한가운데까지, 게다가 예수님 자신은 지금 어제 밤새 기도하시고 어제 그 전날에는 오병이어를 하셨고 오늘은 밤새 기도하시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 백성들이 위기에 있기에 그 내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 깊은 밤 사경에 그 바다를 지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오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사람들이 100명이 모였고 10,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곳에 베드로 한 사람이 빠져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30절 말씀에는 실제로 베드로 한 사람이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여기 10,000명이나 있으니까 헬기 좀 보내주세요. 주여 여기 1,000명이나 있는데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여기 주여 나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주님 바로 그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도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 물어봅니다. 기자들이, 예수님 들어보니까 뭐 밤 사경에 그 바다까지 찾아가서 구원해 줬다면서요. 근데 예수님 질문해 볼게요. 그게 만약에 12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500명이 우리 부대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이 있었어도, 거기 정말로 국민 한 사람이 있어도 찾아갔겠습니까? 정말 그 밤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갔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곳에 내 백성 한 사람만 있었다 할지라도, 풍랑이 지금보다 코로나 4단계, 5단계, 7단계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바다이고 훨씬 더 먼 거리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청해부대가 있는 아덴만보다 더 먼 거리라 할지라도 거기 한 사람의 내 백성이 있다며 그 한 사람의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가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외면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밤 사경에 정말 그 깊은 바다, 풍랑 있는 바다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풍랑이는 나의 삶 속에도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많은 사람이 풍랑을 당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멀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깊은 밤이고 모든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정말 태풍이 불 때 군함도 구조선 못 보낸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주님의 찾아오심과 구원해 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시라는 부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제자들을 무리에게 떼어 보내실 때도 즉시 보내시고, 27절에 무수하는 제자들 향해서도 즉시 안심하라. 그리고 31절에 베드로가 빠져 죽어갈 때도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십니다. 이 문장에서, 이 사건들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빠져도 사건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행하심을 전부 다 즉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섭리함에 있어서 늦장 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 다 터지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라며 즉시 그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내 삶에도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도 여전히 즉시 간섭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응답 안 해주던데요. 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는 위협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주님이 즉시 응답해 주지 손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나는 내가 보기에 죽을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엔 아직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고난이 제일 크고 우선순위에서 자기가 제일 지금 위급하고, 백신을 맞아도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맞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도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 되고, 내가 제일 아프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딴 사람 몰라도 자기한테만 제일 먼저 즉시 그렇게 살려주기를 원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아직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닌 경우가, 아직 손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 때 섬에서 살면서 이제 바다 빠지고 구하는 늘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주제고 늘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 있죠. 고함 지를 때 절대로 퍼덕거릴 때 절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다 죽어간다 싶으면 그때 들어가서 구해라 합니다. 제가 수영을 미래소년 코난 정도로 잘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섬에 사는 아이들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수영을 잘해도 저 사람 펄펄 살아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퍼덕거리서 하며 그거 뛰어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는 급해 죽겠는데 구하는 쪽에서는 좀 더 두고 보고 죽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즉시라고 표현할 때 내 관점에서 내 시간의 즉시로 내가 즉시 바라는 대로 즉시 하는데, 오늘 주님의 즉시는 주님 그분이 보시기에 주님 그분이 때를 따라서 즉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분이 즉시 내게 은혜를 아직 주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죽지 않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영혼 그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깊은 밤, 정말 그 무서워하는 밤에 그 바다에 풍랑이는 곳에 즉시 찾아가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이제 참 평안을 주시고 또한 영광스러운 길을 걷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첫 말씀이 오늘 27절에 뭐라 합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첫 마디가 구원해 주겠다 보다 더 먼저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제자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정말 잡히시기 전날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원의 주님입니다. 구원해 주시고자 합니다. 근데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주님이 주고 싶은 것, 주님의 평안. 부활하셔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다락방에 가셔도 저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 나의 평안을. 잡히기 전날 밤에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을.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백신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백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그것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통한 평화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그 옛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안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며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믿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변이가 아무리 변이가 바뀌어도 우린 걱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풍랑일 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심을 꼭 믿으시고 그분 앞에 주님의 평안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주님은 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먼저 오셔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뻔한 게 왜 죽을 뻔했습니까? 바로 이 바다 때문에, 이 풍랑 때문에. 왜 내가 그 고생을 했습니까? 왜 내가 정말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나는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바로 그 바다, 바로 그 풍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풍랑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가장 힘들어하던 그 바다 위를, 풍랑이는 바다 위를 함께 걷자고 초청해 주십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걷고 싶어 했는지 제가 베드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왜 갑자기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어 했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왜 걷고 싶어 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오라고, 무리를 함께 걷자고 오라고 부르셨다,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걸었다,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그 상황에서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자기 과시나 쇼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 공부를 이만큼 잘한다, 난 돈이 이만큼 많다, 이런 건 자기 과시나 쇼죠. 그런데 그 시대, 그 상황에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나는 바다도 걸을 수 있다, 이런 쇼가 아니라 이건 신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다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우리 그럴 수 있죠. 저도 예수님 바다 위를 걷는 모습 보면서 당돌하게, 정말로 때로는 맹랑하게, 또 철없이 예수님 저도 좀 걷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불러주이소, 나도 바다 한번 걷고 싶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철이 없으니까, 바다를 건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야 이놈아, 요구할 걸 해야지.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 온 건 너희 구원해 주러 왔는데 바다에서 구원받는 걸로 만족해라. 이놈아, 그거는 지금 네가 돈 10억 달라고 서울대학 보내달라고 좋은 직장 달라고 구하는 거 차원이 다르다. 이놈아,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신의 영역에 속하는 일이다. 세상 어디에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 착하다고 똑똑하다고 바다 위를 걷고, 그건 마치 하늘에서 피조물 창조 행위를 한 것 같고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음에 천국, 아니면 다음에 천국 와도 그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괜히 반장이 돼가 네가 자꾸 그렇게 까불어 살면 다른 아들 또 동료해가지고 큰일 난다면서 조용히 하고 있으면 구원해 준 걸로 만족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장면에 있어서 베드로를 충분히 그렇게 설득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무맹랑한, 이 정말 대담한 나도 한번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 요구에 예수님이 오라. 그냥 아이고 이걸 어찌하노 하면서 모른 척할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성질 급해가 지가 받아 뛰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한 말씀으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의 영역에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을 부르셔서 함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걷자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으니,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함께 그렇게 그 바다 위를 걸었으니 인간인 베드로 입장에서 세상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조금 전에 나는 그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세상의 신과 함께 바다를 걷는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빈드레스의 천국잔치, 오병이의 잔치에서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잔치에 내가 참석해서 그 주님이 베푸시는 그 천국잔치의 보리떡을 먹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광. 내가 50년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한다, 내가 받아 먹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영광인데요, 그 자리에 제자들은 내 손을 통해서 떡이 나누어진다. 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떡을 담겨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담겨주는 그 떡을 내가 나눠주는데 줄지를 않는 거야. 이게 10명을 나눠주고 100명을 나눠주는데도 이게 줄지를 않고, 세상에 여러분 빵 100개 먹은 사람하고 그 빵을 나눠준 제자들의 영광을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나는 돈 10억 받는 게 더 좋아요 이러겠어요? 나는 빵 10,000개 받아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0억 남길게, 이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 정말로 이 천국을 행하는 이 잔치에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영광을 택하겠어요?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날 밤에 생각만 해도 정말 이게 자기 손을 보면서도 놀라고 있을 거예요. 진짜 이 손, 우리 손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인가 하면서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무리를 걷는 것은 우리 손으로 떡을 나누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바다 위를 걷는 그 일들에 주께서 나보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걷자라고 초청하시고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목사님한테 일어나거나 대통령한테 일어나며 부르기만 할 텐데 그게 내게 일어나는 일이다. 내 아를 향해서 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겠습니까? 베드로 잘났네, 베드로 좋겠네, 그러려고 기록하는 것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이 얘기를 기록하며 오라는 명령어를 우리 앞에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것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만 다 내게로 오라라고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말씀이게 기록하시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똑같이 무리를 걷고자 하는 이 일들에도 베드로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이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바다를 밟고 걷자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바다, 풍랑이 일면 더 무서웠고 실제로 빠져 죽을 뻔했던 바로 그 바다. 그래서 나는 겁이 나서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고 이제는 물 근처도 가기 싫은, 다시는 내 인생에서 만나지 않으면 좋아할 것 같은 그 바다, 그 풍랑이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피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종식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만 해도 네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바다를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승리자로 영광스럽게 그 바다를 함께 걷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 그 바다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 실패하고 다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네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 사건 위에 일어서서 그 사건을 밟고 나와 함께 승리의 걸음을, 영광의 걸음을 걷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는다며, 그분과 함께하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 풍랑조차도 우리는 승리하고 주와 함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풍랑, 새로운 바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그 옛날 여러분, 예수의 풍랑의 다스림과 바다 위에서 심은 파고 몇 미터까지 가능할까요? 파고 1m, 2m, 이제 파고 3m 넘었으면 그때부터 큰 파도거든요. 정말 예수님은 파고 몇 미터까지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코로나 몇 단계까지는 가능하고 코로나 4단계부터는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코로나가 1단계이든 4단계이든, 아니 코로나 10단계이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한다며 코로나 속에 평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요, 코로나를 밟고 이겨서 그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위에 우뚝 서게 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고 영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바다를 밟고 서느냐 바다에 빠지느냐는 베드로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고의 높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모든 것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는 그 파도가 어느 정도 높이였는지 모르지만, 그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고 할 때는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더 많이 바라보고 코로나를 더 염려하고 코로나 생각을 더 많이 하며 결국 그 바다에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풍랑일 수 있고 바다일 수 있고 코로나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일 수 있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나는 그곳에서 구원받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주님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바다를, 네가 가장 고생했던 그 바다를, 네가 가장 힘들었던 그 풍랑을 나와 함께 걷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저는 그냥 막 안 죽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는 구원받기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도 그럴 수 있다고. 네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파도의 높이의 상황에, 코로나의 변수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가 어떤 바다, 어떤 코로나 속에서도 나를 믿고 나를 붙든다며 얼마든지 너도 네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현실들 앞에서 얼마든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 바다를 승리하며 굳건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내게도, 우리에게도 정말 힘든 바다가 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근처에 가기도 싫고 부딪히면 부딪힐 때마다 실패하고 부딪힐 때마다 두렵고 넘어지는 그런 바다, 풍랑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깊은 밤 사경이라도 나에게 찾아오시구나. 그리고 즉시 내게 손을 내밀어서, 거기서 나는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이 내게 원이라 너 나와 함께 그 바다를 한번 걸어볼래? 그 바다를요? 와, 그 무서운 바다를. 아니, 나와 함께 네가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이 있지만 이제 나의 손을 잡으며 바로 그 위를 걸을 수 있다.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넌 나의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넌 정말로 마치 출애굽 홍해 사건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넌 그 애굽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이 코로나든 뭐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그 바다를 건넌 그 풍랑을 건넌 그 모습을 저는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